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송주 반석 기도원이 이렇게 음향시설도 참 잘 되어 있고 목사님이 이렇게 깨어 계시고 화끈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전 처음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특히 찬양 사역자들은 다 와서 찬양을 하면 다 영적으로 다 들어와요. 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가? 없는 거 바로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찬양을 하면 방해를 하거든요. 왜? 찬양으로 시간이 탁 여는 걸 방해를 해요. 그런데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찬양도 정말 더 은혜스럽게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것들에 감사라고 정하여 보았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아멘이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을 때 성경 말씀 구절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가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하면은 듣기 싫어 하는 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성경 말씀만큼은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월급 올라갔나요? 우리? 월급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모든 세금은 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전기가 이게 몇 개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집회를 하는데 달에서 이렇게 거기도 막 전기가 막 엄청나게 막 많이 이렇게 이 전기세가 엄청 나거든요. 전기세가 몰랐어요. 그래서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멘트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세금이 오르고 물가도 상승해요. 떨어진 건 없어요. 다 상승. 야채도 채소도 과일도 다 올랐어요. 마트 가면 엄청 비싸요. 그런데 또 일자리는 있나요?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청년들이 지금 난리예요. 그리고 막 조기 퇴직시키고 하니까 다들 그냥 무슨 개인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또 꼭 망해오는 경우도 너도나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요 너무나 어지러워요.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잖아요. 너무나 어지럽고 민심이 불안하고 흉해요. 그리고 또 환경오염으로 인해갖고 지구의 온난화가 막 이게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일본 핵폐기물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만 두려운 게 아니라 이것이 바다에 다 벌어지면 돌고 돌아가고 전 세계가 이제 해산물도 못 먹게 돼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참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무화과 좋아하세요? 무화과? 네. 저도 무화과 정말 좋아요. 이 주먹만한 무화과가 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달고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막 벌들이 그 무화과가 얼마나 달면 쫙쫙 벌어지죠. 벌들이 탁 모여요. 너무 달고 맛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포도 얼마나 맛있어요. 한 송이에 막 28,000원짜리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샤인 머스켓? 진짜 그거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맛있어요. 근데 외래종이잖아요. 수입해서는. 그것도 참 맛있어요. 또 봐요. 고기. 우리 고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채식주의자 빼놓고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먹으라고 주셨잖아요. 고기를 먹어야 우리가 힘이 불끈불끈 솟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렇게 찬양이 심하고 고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야채만 먹으면. 고기를 먹고 단백질을 섭취해야지 어때요? 근육도 그 남성들이 막 이렇게 여기 매달려 막 아내한테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고기도 먹어야 우리가
근육에 힘도 붙어요. 그런데 이렇게 논과 밭에 각종 채소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맛있는 과일과 채소를 우리가 먹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먹고 싶으면 못 먹는다. 저는 울어요. 저는 울어요. 저 진짜 울어요. 뭐가 먹고 싶어요. 근데 그걸 바로 못 먹어요. 그럼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죠. 그러면 막 눈이 쾌해가지고 나 이 보양식이 먹고 싶은데 하고 정말 발 뻗고 울어요. 제가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시 말해 내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어느 순간에 모두 다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사실 우리 먹는 거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정말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어느 순간에 모두 다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해요? 도끼 같은 새끼들, 그 입에 들어가는 거, 먹는 거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요.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못 먹여서 배를 골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들은 도둑질을 해서 먹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여우 같은 아내, 먹을 거 못 먹이고 밍크 못 사주고. 우리 밍크 사실 안 입어야 돼요. 그 죽이는 거 보고 저는 놀래가지고 밍크 안 입어요. 좋은 거 명품으로 희망을 주지 못하면 입이 이만큼 나올 거예요. 그죠? 저는 명품 없어요.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덫을 놓아서 사냥하는 밀렵꾼들이 있습니다. 이 덫은요,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설치하는 올가미예요. 그런데 이 올가미에 걸리면은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돼요? 그 올가미가 조여와서 상처가 더 깊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또 굶어서 죽게 됩니다. 결국 올가미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저는요, 만점 잃어버린 건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제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 주의 종들을 보면 사연 없는 분들 없어요. 사연이 이 모양 저 모양이고 여기 깨지고 엎어컷 다 날려받고 돌려치기로 다 날려받고 그리고 두 손 들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예전에 초년에 정말 잃어버린 것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 잃어버린 것들이 왜 잃어버렸냐? 자아가 강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시절에 착하게 살았어요. 참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왜? 너무나 저는 열심히 살았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전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그때 교회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성경책을 주셨는데 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속상한 일을 많으니까 성경책을 한 장을 쫙 쪼개서 쫙 던지고 하늘에다 삿대질하고 하기 하나님 쓴다. 아니 내가 예수도 안 믿으면서 왜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하늘에 던지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오라고 왜 그러냐고. 내 인생 내가 잘못 살아놓고 아니 근데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교만했던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한 장 또 찍고 딱 꾸겨가지고 탁 던지고 왜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그럴 때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어.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드셨는데? 왜 만들었다고? 그리고 제정신에 그랬겠어요? 누가 그랬겠지? 제정신에는 그거 못하죠. 이게 머리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왜 만들었다고?
왜 만들었어? 하나님 왜 만들었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제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믿지 않았을 때 목사들을 저주했고 제가 그랬어요. 막 왜 헌금 할머니 헌금 또 어린아이들 헌금을 걷어가지고 왜 자기들 주머니에 막 집어넣냐 그랬는데 제가 막상 목사가 되보니 정말 어려운 교회들 많아요. 성도들도 없고 예물도 고치지 않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후에 살기로 회개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옛날 어른 목사님들이 회개하면 코가 일로 갔다 정말이에요. 그거 진짜요. 저는 그렇게 경험을 해봤어요. 그렇게 제가 회개를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또 그 가요가 있어요. 최은옥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날 찾아온 그님에게 사랑을 해왔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온 주님께 사랑을 배웠습니다.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이 밀렵꾼이 내 삶의 소리 없이 나타나서 고난의 이 올가미를 쳐놓고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욥이 있어요. 이 욥은 사단이 고의적으로 쳐놓은 덫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겠나이다 라고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까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저 또한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셔서 말씀으로 만나주셨어요. 체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에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따고 아무리 석사학위를 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 체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한순간에 자녀와 종과 양과 낙타와 가족과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종이 막 쫓아가지고 막 저기요 종도 죽었고요 자녀들도 죽었고요 막 얘기를 하고 욥은 죄를 뒤집어 쓰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의 뭐예요? 고백이.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사단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극심한 종기가 나서 이 피부병이에요. 얼마나 가렵겠습니까? 손톱으로 긁어도 이게 차질 않는 건 너무나 가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목을 긁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위로하러 찾아왔던 친구들이 질책을 합니다. 아내 또한 그럽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모든 올 것이 있다고 네가 하나님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믿고 있냐? 차라리 그냥 하나님을 떠나라 죽어라. 아내가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이 괴로움 속에서 인내하며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동안 말씀으로만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닥쳐온 고난
고난을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 고난을 체험하면서 자신이 태어난 날, 자신이 태어난 날, 이날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지한 말로 변론했던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합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어요. 회개하니까.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외롭고, 그렇지 않아요? 먹을 거나 먹을 수 있었겠어요? 가려워서 미치겠는데 내 새끼들, 내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그래도 욥은 회개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변론했던 것들, 또 내 태어난 것을 저주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회개한 결과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 자녀를 다시 줬어요. 아들 7명, 다시 딸 셋. 그런데 이 딸 셋은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인이 없었더라라고. 그 딸들이 가장 아름다웠대요. 그리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더해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며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오히려 고난을 복받을 기회로 삼아서 감사한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각절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되게 복이라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박국서는요, 아수르와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배할 무렵에 남유다는 애굽에게 많은 간섭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국군이 쇠퇴하면서 강대국인 바벨론의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강대국, 이 바벨론. 그래서 이 갈대아인이 힘없는 여자들과 이 여자들을 겁탈하고 또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가진 회포와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유다왕 여호야김은 백성을 보호하지 않아요. 백성을 보호하기는커녕 애굽 왕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부당한 세금을 걷어요. 부당한 세금을 걷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러한 확정에 정말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의 편에 섭니다. 백성들의 편에 서서 자신의 괴로운 심정과 백성들의 그 괴로운 심정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냥 방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잠잠하며 어찌하여 방관하시냐는 이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악한 자들을 사용하여 바람같이 급히 몰아서 유다인들의 신앙생활의 나태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보고 방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자녀는요, 제대로 된 인격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부모라면 다 일러야 돼요. 다 일러도 안 되면 때로는 사랑의 매로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사랑의 매로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신앙생활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난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참 많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나태하고 게을러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고, 욥처럼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또 바르게 또 더 그 믿음을 성장케 하시려고 이렇게 연단과 고난을 주실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부터가 싫어요. 막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생활과 나의 욕심과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교만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0장 1절의 말씀으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한 욕심을 던져버리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신다. 그리고 사랑의 매를 드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권력과 이 세계의 자랑거리를 믿고 사는, 참으로 제가 그래요, 얍삭해요. 아주 얍삭해요. 이렇게 얍삭하고 욕심 많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잘 될 때는요 절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안 될 때, 힘들 때, 막 고난일 때, 뭐가 필요할 때 그때만 아버지 그리고 찾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얍삭해요. 뭐가 잘 풀릴 때는 내가 언제 하나님이 계신가 막 좋아라.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우리는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욕심이 태한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듯 사망을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외로운 징계를 받으며 고통 속에 울부짖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라고 하박국 2장 1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애통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참 많아요. 지금 우리 작은 자 섬김도 그런 주의 종들이 모여서 기도하고자 모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단코 절대로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의 종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같은 선지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악인을 물리치고 안전하게 보호해준 피할 바이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 되신 성루, 이 성과 같은 능력의 주님을 믿고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이 성루가 뭐예요? 다 아시죠? 아는데 물어보면 꼴보기 싫어.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려줍니다. 성루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 방공호 있잖아요. 파주 쪽으로 방공호가 더 많아요. 해안가 가도 방공호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방공호를 지어놓고 이렇게 구멍 딱 대고 위장해가지고 이렇게 막 많은 거를 보잖아요. 뭐 북한에서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빨갱이가 오나 안 오나 그것처럼 성에 딱 성이 이렇게 둘러쳐 있잖아요. 거기에 성루, 망루 이렇게 적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려고 초소를 만드는 거 한마디로 그것이 성루예요. 그 성루가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능력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심을 믿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부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정해요? 이거를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어떻게 해요? 긍정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부정하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이 덫에 걸린 문제가 아무리 무겁고 힘에 겨울지라도 성도 대신 능력의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요, 기도 응답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크게 말씀해보세요.
100%. 아멘. 할렐루야. 기도 응답은 100%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100%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화를 입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시지 않는 것도 100%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불평하거나 절대로 두려움에 떨지 말고 오직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는 찾게 하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고 믿음보다 기도보다 나의 생각과 경험과 세상 인맥과 나의 스펙 이러한 것들로 세상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찾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나의 무슨 일이 있으면 일이 터졌어요. 나의 인맥을 이거 정사장한테 가서 얘기하면은 그쪽 분야에 아주 많은 사람들 알고 있기 때문에 해줄 거야. 아 저기 박사장한테 가보자.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거예요. 먼저 그 생각을 할 때가 사실 저도 있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살다 보면 순간에 딱 그럴 때가 또 있어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순간순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주파수를 하나님께 더듬이를 세워놓으면 그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놈하면 바로 알아차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찾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버 일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생사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세상의 종이 되어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인맥으로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인맥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먼저 찾지 않으면 세계 우상은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라고 하박국 3장 18절에 기록하셨습니다. 세상 헛된 것들, 인맥, 스펙, 이러한 것들이 거짓 스승이 되고 자녀와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우상과 거짓 스승을 따르는 자는요 그의 삶과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것은 거짓 스승과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완전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와 여호와의 교훈과 여호와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환난이 나를 휘감아 돈다고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잠잠히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고 또 산성이 되시고 성도가 되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서 세상 어떤 것들에게도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박국 3장 10절의 말씀처럼 태산 같은 문제와 거친 파도가 예수의 이름 앞에서 벌벌 떨며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질병 또한 여호와의 강선이 그의 손에서 나와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건너지 못할 강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는 모세가 되십시오. 그럴 수 있죠? 홍해를 가르는 모세가 되십시오. 믿음의 지팡이를 내미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지팡이로 요단강을 가르는 여호수아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가 흔들리고 자녀와 직장과 사업이 흔들려도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은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할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이 시기에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달리지 않아서 이 달콤하시는 무화과와 이 포도 열매를 먹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에 부족하고 모자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동역자님,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이 뭐예요? 오늘 하박국 3장 2절에요.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률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부흥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부흥이 되어야 할 게 무엇이 있어요? 물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사업입니까? 아니면 직장의 승진입니까? 당연히 물질도 자녀도 사업도 직장의 승진도 부흥해야 합니다. 부흥해서 열매가 풍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끼 같은 자식과 여우 같은 마누라도 잘 먹이고 잘 입혀서 남부럽지 않게 양쾌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이 눈에 보이는 현상, 자녀와 물질과 사업과 직장의 승진만이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수적 부흥이 아닌 영적 부흥이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집 아무개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승승장구하고 앞집 아무개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자녀들이 막 석사, 박사, 변호사, 의사 막 겁나게 잘나가요. 너무 잘나가요. 그것도 뒷집 아무개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맨 나쁜 짓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명품으로 막 휙 하막 돌고 있어요. 부러우신가요? 아니요. 안 부럽죠? 네. 저도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세상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우면 져요. 부러우면 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동역자 여러분, 조금 부족할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감당감의 소질이 없어도 자녀가 조금 부족해도 박사학위 못하고 석사학위 못하고 변호사 못되고 물질이 좀 부족하고 명예 권세 권력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그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그 말씀을 선포를 적어놓은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시험이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교회가 몇 평이에요? 성도는 몇 명이에요? 처음에는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요. 사실 교회도 작거든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멘. 그러면 조금밖에 없어요. 몇 명 정도? 이렇게 그래 그러면서 하루 만에 또 그래. 가족끼리 드리는구나. 아니 뭐 정말 가족끼리 드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쵸? 아멘. 가족이 다른 교회 가면 성도 아닌가요? 그 가족이 우리 교회 오면 엄마 교회 오면 사위가 장모 교회 오면 성도예요. 아멘. 가족끼리 드리는구나. 처음에는요 사실 창피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하나도 창피하네. 왜요?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결길로 가지 아니하고 엄마 교회 나오는 거면 얼마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아멘. 그렇죠?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들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들도 똑같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부부끼리 들으시는 목사님들이 아마 그런 거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 저는 그래도 안 나오는 새끼들도 있지만 그래서 기도해요. 직장 때문에. 근데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어느 순간까지 또 직장을 딱 그 시간을 빼주시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머리수 채우는 그런 일에 급급해서 빈자리 채우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절대로 안 돼요. 나 한 사람 내 가족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게으르지 않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게요? 양희식 목사. 항상 그래.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끝까지 주님 붙들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빈자리 채우는 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수적 부문에서 기도를 게을리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 말아라는 것은 아니에요.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해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죽기 살기로 나가서 빈자를 채우도록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동역자 여러분, 죽은 나무에 생명의 꽃을 피우고 견고한 성로,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산성이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제가 이 대목에서 찬양 한 곡 올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찬양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함께. 소리가 너무 작아요, 목사님. 잃어버린 것들에 대답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들에 영영하지 않으면 나의
믿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억울해도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우리 노력하면서 삽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면 혹시 믿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들 뿐입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 부귀, 영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면서 살아가요. 저 모양으로. 그런데 죄 중에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가 예수를 믿지 않은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참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걸리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성령을 만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실시간으로 지금 예배에 함께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그 한 영혼이 천하까지 기어가셨사오니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에서 우리 함께 만납시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어떤 이는 자녀를 잃고 가슴이 무덤이 된 슬픔을 가진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건강과 물질과 사업과 직장과 명예와 권력을 잃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고 가슴이 무덤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어디 뭐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놨다, 그것이 무덤이 아니에요. 이 가슴이 무덤이에요. 이 하나님의 가슴이 무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아들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가장 잔인한 형벌,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삭막하고 황망한 이 골고다 언덕 위에 생기 없는 이 죽은 나무가 무슨 꽃을 피우고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나무는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뭇잎도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생명 없는 이 죽은 나무, 이 피비린내만 풍기는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죽는 것이 왜 감사할 일입니까? 내가 죽는데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죽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이 그 죽은 나무 십자가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하셨어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내가 죽는데 왜 감사가 나옵니까? 절대 감사할 수 없는 그 조건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현상은 지금 이 나무 십자가예요. 현상은 지금 이 나무 십자가인데 그 본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함으로
십자가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말에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요, 그 정승집 집에 문지방이 닳도록 문상객들이 그냥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승이 죽으면 개미새끼 한 마리도 얼씬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답니다. 이 세상은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면 절대로 희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유익 앞에서 아첨과 악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욕심을 채우는 세상과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서 생기 없는 나무 십자가에 생명을 불어넣고 싹을 틔우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그 예수님께서 틔운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나의 현실이 죽을 만큼 힘들고 모든 것이 나를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 종이 되지 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회복입니다. 감사가 치료와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9월의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시오, 9월의 여호와가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에 잃어버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사슴이 푸른 초원을 마음껏 뛰어노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통역자 여러분, 비록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요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모든 이가 나를 떠나도 예수가 함께 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물질과 사업과 직장과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질병과 육적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이 뚫리고 묶인 것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려도 예수 보혈의 피는 절대로 결단코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에 그동안 바라고 의지했던 나의 교만을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역전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잃어버린 것들에 감사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귀할 바위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성부가 되시는 능력의 주님과 함께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